할렐루야. 이 명절, 우리의 고유의 명절 설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도의 사명, 또 기도의 책임이 있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정한 이 기도의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그곳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쯤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심판은 바로 아담 때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을 아담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아담에게 노동의 고통을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심판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온 자연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죄의 유혹을 가져온 뱀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심판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역시 같은 양상을 가집니다. 사단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앞선 본문에서 선언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며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새로운 창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바로 인간인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특별히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결코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지, 그래서 결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심판 앞에 설 것을 말씀합니다. 자연계의 그 어떤 은신처도 존재치 않으며 심지어는 죽음 뒤에 숨을 수도 없는 바로 그러한 심판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되지 못함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없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계가 결코 사람을 숨겨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떤 장소도 은신처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13절 상반절인데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람이 어떤 두려움에서 회피하고자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은 죽은 자들을 그 죽음에서 모두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도록 합니다. 죽음으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입니다. 어떤 무엇에 숨거나 회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감내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인 것입니다.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또 도구로 쓰이는 것이 바로 책들, 그리고 또 다른 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다른 책이라고 표현된 이 책은 곧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에는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이 생명책이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는 이렇게 양단간의 처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후 심판에는 또 다른 차원의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받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생명책 말고 또 여러 권들로 이루어진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책들에는 사람이 각자의 행위를 따라서 그 행위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든지 혹은 상급으로 주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뒤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구원을 받고요,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았기에 그 자체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차원의 심판은 바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 심판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음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최후 심판에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평가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심판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 칭찬 듣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바로 이 순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린시티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각자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도 충분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최후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 주실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심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권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주권자는 소멸되게 하시고 열방의 다툼과 분쟁이 그치고 회개와 평화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굶주림과 핍박과 상처받은 열방의 영혼들에게 수혜대로 함께해 주시고 복음이 온 열방에 퍼져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들어갈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사람을 지키시고 열방의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각 민족의 문제를 세우시고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의 하나님을 준전시킨 악한 역사를 불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대로 이 나라의 지도자 삼아 주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진실한 마음 행동하는 길을 주시고 박근혜 시도를 받는 이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되 불의와 거듭들이 나누기 원하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다혈병으로 인한 두렵고 폭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혈병을 끝낼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하여 주시되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에 억압받는 동포들의 시간과 생활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를 성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으뜸되게 하시며 세상나라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진지하고 넘치는 것도 오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를 믿고와 격수와 공의와 선함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공주신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영적 힘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영적적인 거룩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온 성도들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하시고 주의 안에 사랑과 사랑과 확신과 숨겨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는 모두 먹게 하시고 성도는 성도를 받는 역할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예배 정정성들의 생명도 열심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자애들은 묶고는 자는 진리를 수업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재개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 지혜를 사랑의 능력, 겸손의 심령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의 지혜와 섬김 인생 감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중직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교인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구별하여 주시되 그들의 영을 살려주시고 영적 재편의 시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세대들로 삼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떠나는 영혼 없게 하시고 더 큰 공의 역사를 신령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공을 삼아 주심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지혜, 성성도 하여 주시고 교회 세계
한결로 가장 그날마다 주어지기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즐거운 건강한 승부의 주안의 참 회복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 참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병과 싸우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의 산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목회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위해서 공동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영혼들 사랑과 섬기와 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길을 주장하시는 필요하신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족의 손을 돌봐주시고 주의 모든 우리 사역자들 맡겨진 사역 가운데 올 한해 주신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한 몸이 말고 협력하여 동조계를 세우시며 각사일과 부서 팀사역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를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 청년들과는 분명한 소식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습니다. 전국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바다모습 앞에 분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넉넉한 위로를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명절에 결코 외롭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를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응답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충만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하며 나아갈 때 크신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없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우리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태어날 때보다 가까이서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